자, 오늘은 전신갑주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진군하라. 복음의 신을 신고 진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부터 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월요일부터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뭐가 있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은 전신갑주 중에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건 왜 매야 되느냐? 우리를 상대하는 이 악한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 반날 입만 열면은 거짓을 말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넘기게 하는데, 우리가 그 거짓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게 가장 큰 무기다라는 겁니다. 허리가 단단하게 딱 붙들리면은요 사람이 안 넘어져요. 자, 그래서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제 어떤 거냐면요,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피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느냐?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참소하는 자.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다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참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참소하는 마귀의 특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의의 호심경을 둘러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에게 네가 거짓말했지, 또 죄짓고도 교회 가니, 너 같은 더러운 목사가 있어, 막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냥 맞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맞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오늘도 인도하니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다시 할까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오늘은요, 이제 머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으면은 오늘 순서는요, 신발이에요, 신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병사들의 이 모습을 쭉 봤더니만은 이 친구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이 예사로운 신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면은 다 무장해도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데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고요, 좀 해석이 지금까지 잘못된 해석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찬찬히 읽어보시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말의 뜻을 알아야 이 말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신발을 신을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발은 언제 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신발 신으세요? 안 신으시죠? 저도 안 신어요, 여러분요. 예. 저는 뭐 신는 줄 아세요? 저도 안 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발은 보통 들어가면 안 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발은 언제 신죠? 밖에 나갈 때 신죠. 그럼 신발을 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어디에 갈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간다, 어디 갈 수 있다. 신을 신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아무 의미 없이 신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을 신는 것은요, 내가 어디를 간다,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은 신을 신어야 되는데, 옳은 방향, 옳은 목적으로 하려면은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한다는 얘기예요. 아무 신 신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때에 맞게끔 신발을 신어야지, 때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등산을 한다 치세요. 여러분이 등산을 하는데 슬리퍼 신고 등산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 뒷동산에 갈 때는 그냥 뭐 집에 있는 운동화 신더라도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등산화를 신고 보통 이게 등산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은 신발을 신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오는데 제가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두라도 신고 오니까 좀 뽀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대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제가 신발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여러분 운동한 거 다 아시죠? 예. 모르세요, 여러분요? 아직도? 제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운동을 할 때 보통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이 구보를 좀 해요. 구보할 때 제가 이제 훈련하는 그 합숙소에 큰 이제 그 운동장에 스타디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타디움이 한 바퀴 트랙 도는 데가 400m, 400m. 이 트랙 한 바퀴 400m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코치가 우리 선수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 400m 트랙을요 10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이게 기본이에요. 구보 뛰는 게. 그러니까 뭐 줄 맞춰가지고 10바퀴를 뛰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함께 훈련했던 그 다른 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어디냐면은 육상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상부 선수들과 함께 그냥 트랙을 뛰었어요. 근데 원래 트랙은 육상부 선수들이 원래 자기네들 동무대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합숙을 하니까 그 트랙을 뛰었어요. 근데 트랙을 뛰는데 한 10바퀴를 이제 물론 다 뛰었는데요. 뛰는 내내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는 뛰는 내내 지쳐가지고 5바퀴 뛰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런 말이 나오고 막 배 아프다고 쓰러질까? 막 이런 말 나오고 막. 근데 이 육상선수들은요 10바퀴 뛰었는데도 전혀 체력이 지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바퀴를 다 뛰고 난 다음에 육상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어떻게 된 게 그 10바퀴 뛰는데 안 지치냐 하니까는 자기는 거뜬하대요. 제가 아무래도 이 친구가 거뜬한 친구가 아닌데 자꾸 거뜬하다 그러게 제가 딱 봤더니만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신발이에요, 신발. 저는 그냥 그 러닝화를 갖고 뛰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육상용 스파이크를 갖고 뛰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뛰는 스파이크 신발은요 일반 신발과 다릅니다. 일반 신발을 뛰고 나면은요 이 충격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이 탄력성이 없어요. 내 디딜 때마다 피로감이 몰려와요, 몸으로요. 근데 육상 선수들의 그 신발은요 뛰면은 피로감을 잡아주고요, 이게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다시 힘을 줘가지고 누르는 힘의 85%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선수에게 튕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운동화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운상선수 친구한테 그 신발을 좀 줘보라고 그래서 한번 신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 한번 뛰어봤는데 세상에 제가 종목을 육상으로 바꿀 뻔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뛰는데 제가 여러분 또 얼마나 또 롱다리입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제 뛰는데요, 진짜 그 신발 뛰니까 그냥 트랙 한 바퀴 도는데 너무 가뿐한 거예요. 사뿐사뿐 뛰는데요. 제가 느꼈어요. 야, 이런 신발 뛰니까 육상 선수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제가 문득 오늘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일반 신발 신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지금 어떤 신발인지를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영적 군사를 부름받았는데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막 하이힐 신고 오고 러닝화 신고 오고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 100점 100패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신발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가. 제가 다시 한번 눈에 얘기해 볼게요. 소재가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 이 신발을 신으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신발이 여러분 어떤 신발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모양이요 좀 우리랑 다른 모양이었어요. 혹시 그 준비된 사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은요 오늘 우리들이 신었던 이런 신발이 아니고 여러분 신발 보세요. 신발이 저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가죽이에요, 가죽. 앞에는 이게 발이 나올 정도로 이게 뻥 뚫려 있고요. 나머지 모두 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신발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발 밑에 가죽 밑에 징이나 목 같은 걸 박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로마 군사들은요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이런 튼튼한 가죽신을 만드는데 저거를 이제 다리로 묶는데 바닥에다가 저런 징이나 못을 박아요. 왜 박느냐?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적군들이 이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그 땅바닥에 심어놓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전쟁하다 보게 되면은 나무가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들이 밑에 많거든요. 근데 저런 징이나 못이 박아지지 않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다 발바닥이 상처 나서 뚫어져 가지고요 다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쟁 가운데 패배할 수 없대요. 저런 신발을 신는 건 로마 군사들만 저 밑에 밑창에다가요 저런 오늘날 육상선수 같은 스파이크처럼 여러분 이런 징이라든가 못을 박았대요. 그래서 그걸 박으니까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은폐물과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밟고 지나가도 결코 그 다리가요 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항상 저런 신발을 신고 전투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요 저기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거를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공동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동 번역으로 우리 혹시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우리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읽읍시다. 공동 번역으로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냥 이것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전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62장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는 얘기는 전도하라,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라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여러 책을 읽어보고 또 자료를 조사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책 중에 로마 강국의 비밀이라는 이 로마가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그 로마 군사의 그 조직 개편에 관한 책이 2권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여러분 이 말이 그런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 말 앞서서 여기에는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지금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온갖 모든 장애물을 깔아놔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진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면요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깔아놓은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밟고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선과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는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신을 신으면요 결코 미끄러지 않고 최상의 군화를 신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설명 드려볼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마귀의 공격 앞에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최상의 영적 군화라는 얘기입니다. 군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 복음이 나를요 넘어뜨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신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나로 하여금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진군하며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한번 이 의미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자 오늘은 그 의미를요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복음이 있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나를 점검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할 때
이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무슨 신발을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기 핸드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평안. 즉 복음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군화를 신고 있습니까? 안 신고 있습니까를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여러분요 아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나 하더라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한 걸음도 못 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갖추면 뭐합니까? 진리 여러 줄 띄고 호신경을 메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갖고 투구를 쏘도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걸음 못 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두려움. 잔뜩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한 걸음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 복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평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자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모든 게 어렵잖아요. 두려워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회복시켜 싶어가지고요 돈을 벌어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 두려움을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막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가지고 더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더 많이만 가질수록 두려웁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두려움만 준다니까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러 온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러 왔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정한 복음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복음이 있으면요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요 나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나 안에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평안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더라도 평안해요. 성도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분명히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 집에 지금 달새방 낼 돈도 없고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있고 제가 보니까 두렵게 봤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몸은 아픈데요 당장 먹을 것은 없는데요 왜 이렇게 평안하죠?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요. 왜 그래요? 그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은데요 목사로 살면서 가장 뜻깊은 일, 물론 모든 게 다 뜻깊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종종 임종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켜보고 임종 마지막을 제가 보내드린 분이 많으세요. 임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저만이 이제 약간 이제 이 임종할 때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주일이면 돌아가시겠다. 이분이 곧 임종하겠다. 이게 약간 제가 느낌이 와요, 여러분요. 그 느낌이 오는 거 또 의학적으로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지면요 몸의 신체 반응이 여러분 딱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임종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좀 이렇게 제가 해요. 뭐 이걸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이거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이제 대충 많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임종하신 분들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이 허리가 이 매트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손을 딱 넣어보면은요 안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거의 임종에 가까우신 분이 허리가 이렇게 매트에 붙어야 되거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임종할 때 제가 많은 분들이 어쩌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분이나 예수 믿지 않은 분이나 임종 가까이 되면요 사실 두려워요 여러분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이제 전화 와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곧 힘들 것 같아요. 그래 병원 찾아가죠. 요양원 찾아가죠. 그럼 아니나 다를까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마음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도 이체자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98세 되셨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던 분인데 이제 마지막 임종 때가 된 거예요. 임종되니까 이제 제가 딱 갔더니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다 신체 장기가 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장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예요, 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렇게 환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돌아갈 때까지 귀는 여러분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임종하신 분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 얘기했어요. 권사님, 최 목사 왔어요, 최 목사.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힘을 가지고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사랑하세요. 저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그 권사님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피 묻은 복음 그걸 하면서 평상시 그 권사님 신방 갔을 때 부르던 찬양을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릅니다. 여러분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르면요 가쁜 숨을 몰았던 그분이 천천히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확인하냐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얼굴빛이요 정말요 그 두려울 때는 약간 얼굴빛이 어두웠는데 계속 말씀과 찬양으로 아멘 해주고 확신을 주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주고 피 묻은 복음으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끝까지 찬양을 불러주니까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제가 종종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서는 안 돼요.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있나 그 복음을 점검해야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웠어요.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로마 군사들이 로마 정부가 예수를 추종한 자기들을 죽일까 봐요.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요 그저 숨어 있어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부활했지만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부활한 주님이요 그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요. 맨날 기도 제목 보면은 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사실 두렵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가을 저녁 특별 저녁 부흥회로 모이는 이 시간에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부활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맞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란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모든 게 평안할 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홍해는 앞에 있고요 여전히 내 몸에 암은 퍼지고 있고요 여전히 내일 직장에 나가지고 일할 직장은 없고요 여전히 삶을 피폐해가지고 당장 은행 빚을 갚을 돈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중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나를 확인해서 내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막에 간겨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을 신고 주님 명령하신 곳까지 뛰어갈 수 있는 영적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저는 이 평안해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물러나지 마시고요, 우리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마침내 주님 그 나라에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이 있나? 이 평안의 복음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여 나에게도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찾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의 그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그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자막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냐 이거랍니다. 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그러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요, 이 평안을 가지고 내게 있는 평안을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그런 느꼈어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뭐 이걸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보통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중국 선교를 많이 갔는데 중국 선교를 못 들어가게 돼요. 공안위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예 중국 들어갈 때 비자 발급이 아직 안 되더라고니까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활발하게 할 때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차마고도 아시죠? 차마고도 드셔보셨죠? 이 티베트 국경에 있는 그 높은 산악지대를 차마고도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곳이 윈난성 티칭 티베트족 자치구예요. 이 진짜 이름은요. 그런데 거기는 평균 높이가 얼마나 되면요, 해발 한 3,400m의 사람이 살아요. 제가 간 그곳에 있는 그 티베트족, 후이족, 그다음에 마오족이 살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은요 해발 4,000m 고지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 까마득하죠. 저 구름으로 덮인 산이 옥룡설산인데 저 설산이 해발 6,000m입니다. 6,000m. 그리고 제가 간 곳이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저기 저 협곡 사이를 제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협곡 사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여.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기 보면 예, 저기 믿음을 보게 되면은 저기 지금 제가 지나가요. 저기가 지금 해발 3,790m입니다. 제가 저기를 이제 그 산을 넘어서 그 소수민족을 찾아갔어요. 가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좀 예,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저게 접니다, 여러분들. 예. 저 때는 그냥 이게 저런 산을 막 몇 번 뛰어다녀도 막 거뜬했었는데 제가 저기 산에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했는데 제가 서 있는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요 수직 낙하예요, 낙하. 그러니까는 저기 발 한 번 찢으면요
절벽 덩어리, 절벽 덩어리. 저기가 정확히 진짜로 하게 되면 해발 3,790m 저기가요. 저기 처음에 갔을 때는 고산병 때문에요. 제대로 서질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하는데 여러분 저기를 못 갑니다. 너무 이게 그 길이 협곡해가지고요. 우리 성경 물품 싣고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음 사진 보이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타야 돼. 그 당시에 차마고도가 이제 마방들이 지나가는 그 오솔길이거든요. 거기를 복음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타고 가야 돼요. 저런 마방에다가 사람이 타고 짐을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을 들판에 타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접니다. 저도 말을 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이제 주는 말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뭘 두고 봤냐면요,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가면서 제가 봤던 사람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 자매네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사진에 누가 아기 안고 있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티벳 자치구에 있는 한 여성인데 이분이 4,000m 해발을 사신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임신을 했네요. 임신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게 난산인 거예요. 애 죽고 산모 죽고 다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살리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 그 높은 산에서 윈난성까지 내려와야 돼요. 해발 4,000m에서 이 도시까지. 한 번도 저 여자는요 산을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마을 노인들이 와서 다 해도 안 되니까 이 급하게 이제 차를 타가지고 내려왔네요. 해발 4,000m에서 처음으로 도시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도시를 이제 TV로 봤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 이분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곳에 산부인과 누워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윈난성 티벳 4,000m 해발 고지에서 오신 여성이에요. 호련단신 지금 죽게 하면 살기로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요 깍듯하게 돌봐줍니다. 출산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까지 다 해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요 마치 자기 아이가 아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가가지고 이 여인을 돌봐주고 복음을 제시해요. 나 사실 선교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이 여인이 알겠습니까? 윈난성이라는 도시도 처음 내려봤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한테요 복음을 드렸어요. 병원 내내 누워있는 동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선교사님 가서 계속 전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듣다 보니까 계속 복음 듣다가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이제 저기 산에 올라가게 됐대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를요 이 여인이 그 마을에 단 한 명 예수 믿어요. 이 여인이 자기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고 엄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여인을 만나려고 해발 4,000m 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복음 전해주고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렇게 복음 전해주는데 저보고 거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을 한번 가봤어요. 정말 험한 산이더라고요. 야, 저는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한 번 올라가는데 너무 기진맥진하는데 이분은요 저희들 가이드 하려고 한 2-3번을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이 길을요.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데, 야 정말 여러분 이곳 사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이분들이 귀한 손님 왔다고요 무슨 게 수프를 주는데, 이 추운 지방 하다 보니까요 계속 그 방 안에 수프를 끓여야 돼요. 이 수프가 야크라는 그 털 많이 난 소가 있어요. 그 야크 소의 기름으로 이게 만든 그 수프예요. 떠서 주는데요 안에 날파리들이 그냥 덤으로 보너스를 막 주는 겁니다. 그걸 좀 마시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제가 안 춥다고, 저 천불 난다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마시라 그러니까는 그냥 마시는데요 반은 수프고 반은 날파리.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목적. 제가 그걸 안 먹으면 이분들이 문화 가운데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냥 순교하는 각오로 먹고 죽자 했는데 이분들이 잘 먹는다고 또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잔을 마셨더니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요 아니 대접할 거 없다 그러면서 저 여인이 저한테 잠깐 기다려보면서 고기를 하나 써오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마을은 이곳은 추운이다 보니까 이 돼지를 잡으면은요 그걸 다 말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온통 돼지들 사시만 사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돼지 머리를 눌러서 말린 거예요, 여러분요. 저 모양 그대로 돼지가 있는데요 그 여인이 저한테 저 돼지 귀를 딱 잘라주는 겁니다. 돼지 귀를 칼로 쫙 잘라와가지고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 얼굴 보고요 아니 저거 어떻게, 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죽게 하면 살기를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먹으면 또 줄까봐 천천히 먹었어요 해가지고 귀를 저거 제가 먹었어요. 저 귀를요. 저를 귀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말 타고 내려왔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산을 넘을 때마다 저 여인이 계속 생각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저는 지금 제가 중국 공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좀 열리면은 다시 한번 꼭 저곳을 가보고 싶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꼭 다시 한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마을에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또 일어났는가. 그 여인이 그저 산부인과에서 선교사에 들었던 복음을 엄마에게 전했더니 엄마가 그걸 아멘으로 믿고,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 집안은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집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 선교사님이요, 수없이 많이 그 산을 넘은 거예요. 해발 4,000m 고지를요 하루에 못 건너요. 중간에 야영도 해야 된다 여러분요. 찬이슬 맞아가면서 그 산 꼭대기 중간에서 잠을 자고요, 다시 또 산을 간대요.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을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세상에 전하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걸 아는데요, 세상 사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오늘도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가지고 인생의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힘이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신만을 심고 그들에게 전해줄 사명,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성경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볼까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아멘.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아람왕 베나닷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 당시 아람왕 베나닷의 전략은 뭐냐면요,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갈 줄 알았더니만은 아람왕 베나닷 이 군사들이 잔뜩 식량을 가져와가지고 아주 그냥 진을 치는 거예요. 성 안에 이스라엘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지금요 식량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생긴지 아세요? 하나도 먹을 거 없으니까 성 안에요,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과 이스라엘 구원하느냐, 뜻밖의 사람들을 건집니다. 이 성 밖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요, 나병한 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나병한 자들은 성에 들어가 살 수 없었어요.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살았는데 성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이 나병한 자에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한들 입장에서는 굶어 죽나, 지금 전쟁 가운데 아람에게 죽나 마찬가지로 생각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병한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유, 성에 들어가봤자 뭐하냐, 저기 아람 군대가 있는데 가서 그냥 밥 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참 놀랍죠. 아람 군대가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를 지나오는 그 소리를요, 그날 밤에 아람 군대의 귓가에 어떻게 들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SOS를 쳐가지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원군이 오는 소리를 들리겠대요. 그래서 해쪽 속의 말박구과 애굽 쪽 속의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로요, 4명의 군사의 소리를 크게 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식량만 잔뜩 가져왔지 병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량과 병사가 다 내려놓고 병사들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한 자들 그것도 모르고 갔네요.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도망가고 막 식량이 쌓여있고 금은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한 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계속 헐레벌떡 밥을 먹고 은근 보화를 챙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나병한 자가 다 배부를 때만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부르고 있는데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아이를 삶아 먹고 있는데,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죄 아니니?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될 것 같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으니까,
야 지금 밤에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라고 이 나병한 자들이요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한 이 나병한 자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이 딱 여러분 이 짝 아닐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갇힌 것처럼요 세상은요 살벌해요.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천국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병한 자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에 있는 자들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요 우리들이 입은 이 전신갑주 통해서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인 나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너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너도 예수 믿고 살라고, 나를 살린 복음은 너도 살릴 수 있으니 너도 예수 믿고 살아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진짜 평안의 복음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성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전진하며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전신갑주의 여러분 세 번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아이고 전도는 무슨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야 뭐 내가 안 해도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고 성서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복음을 준 것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은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하나님에게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이게 하나님에게 저는 어떨 때는 질문이 돼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십자가를 전해줬건만 넌 어떻게 너 혼자 왔니? 넌 어떻게 너 혼자 왔니?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고요,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 내게 힘이 되고, 내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전부인 자들이 오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여러분의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날아가는 그 복음의 진군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요, 양화진 묘역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조선 땅에 와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던 수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거기에요. 수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 신앙이 흔들어지고요, 제가 나태해지게 되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마다 그 양화진 순교자의 묘역, 선교사님 묘역에 가봐요. 가보면은요 묘역이 여러분요, 어떤 묘역은요 여러분요 아주 자그마한 묘역이 있어요. 애기 조선 땅에 와가지고 태어나다 죽은 아이, 이름도 못 정해가지고 비석 하나 딸랑 있는 아이들. 어떤 비석은요 거기다 양화진에다 선교사님을 묻어놨는데 6.25 전쟁통에 북한군들이 와가지고요 그 비석을 총으로 다 이렇게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를 다시 복원했는데 총알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돌아가셔도 비석 하나에 여러분 총알 자국 박힌 그분의 그 이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면요, 그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처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한국에 와가지고요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병들거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처녀로 왔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 일은요 8개월 동안 한국말 배우다가 죽은 것밖에 없는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본국에 알려져요. 그러더니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을 들은 그 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조선 땅에 와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옆에 묻히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묘비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제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면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를 자기는 조선을 위해서 자기는 바치겠대요.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목숨 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순교의 현장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했던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이 조선 땅에 아무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조선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정령 숭배로 가득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으래요. 다음은 우리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우리가 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나무를 보셔야 돼요. 그 복음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30년 전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나도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그게 우리 전하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주님께 주신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주님이 땅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